두 번째,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화상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화상을 확실히 하고 점검하고 무장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의 결과물을 갖고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화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먼저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화상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의 자화상을 먼저 품도록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사도로서 탁월한 역할을 하기도 전에,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실수가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부르시자마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반석이구나 하는 자화상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세 글자죠. 아브람. 뜻이 뭡니까? 큰 어른, 그런 뜻이에요. 큰 어른.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꿔주셨어요. 그 뜻이 뭐죠? 수많은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실 때에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많이 생산된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 처지가 한심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에 나는 많은 백성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자화상을 먼저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자기 심령에 그런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열매가 보이면 그때 믿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결과를 보고 자화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심령에 있는 자화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취업되었을 때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 사업할 때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축복받고 춤추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에서 축복받는 자의 자화상, 승리자의 자화상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예처럼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존재가 있을까요? 노예는 재산이요 소돼지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노예 근성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자화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400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야, 우리는 노예 출신이야. 우리는 무식해.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민족은 열등해. 야, 우리가 이집트 나왔지만 결국 광야에서 40년간 또다리 밖에 더 살았어. 우리는 근본이 없는 민족이야. 우리는 안 돼. 우리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선민이다. 이제 너희는 나의 군대다. 이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자화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자화상, 축복받는 사람의 자화상,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옛날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어저께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말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위대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 사람은 자기 말의 지배를 제일 잘 받아요. 자기 내면의 소리, 마음속의 소리, 자기가 내뱉는 소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 아시죠? 배우 황정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배우 지망생이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황정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봉 300만 원 받는 대학로 연극 배우였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연봉 300입니다. 정말 어려웠죠. 제가 10년간 연봉 300을 받고 연극하고 뮤지컬 했는데요. 정말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기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배우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몰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황정민 씨가 나는 이제 그 어려운 기간에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왜 연봉이 300이지? 나 정말 비참한 인생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거야? 나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지?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10년을 보냈다면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황정민 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말을 했죠. 그 기간 연봉 300만 원 받고 대학로에서 연극하던 그때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이 한마디가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 분명한 자화상이 있으니까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자신의 자아상을 변화시켜 전쟁에 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승리자의 자화상을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화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의 자화상, 축복받는 삶의 자화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화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놀랍게 간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상을 그리셔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